말씀을 전하는 앞서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환영을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제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이민교회 담임 목사를 했는데, 그때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교회 여러 교회를 다닐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미국에 와 있는 기분입니다. 호주의 힐송 철치라든지 아틀란타에 가면 또 페리미터 철치라든지 갈보리 철치라든지 유명한 새들백 교회라든지 윌로우 크릭이라든지 가보면 예배에 뜨거운 열정과 찬양이 또 젊은이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가 갑자기 제가 여기 한국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좀 뜨거운 열정적인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린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은 지루할 것 같아서 갑자기 제가 부담이 팍 생깁니다. 쉬운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왔어요. 그 지역에 와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믿음으로 잘 자란 청년을 보고 바울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아마 신학자들이 볼 때 이 디모데가 나이가 한 17살에서 19살 사이쯤 됐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고등학생 정도 됐겠죠, 그죠? 그 정도 되었었는데 디모데를 굉장히 사도 바울이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수가 늘어나고 부흥이 됐다. 근데 6절에 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숫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데 예수의 영이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금했다. 왜 금하셨는지, 왜 중지하라고 하셨는지 성경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요. 또 어떤 식으로 중지가 됐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몸이 갑자기 안 좋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가 지금 바울 옆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바울에게 의사가 필요한 상태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몸이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사람들의 많은 추측일 뿐 성경은 아무 소리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저곳 계속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라는 말이 별로 기분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튀르키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대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기를 터키라고 말하는데, 이 터키가 소아시아 전체 지방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모든 교회 이름이 전부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1차, 2차, 3차까지 계속 선교를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영이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하나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 비전을 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라는 뜻이죠. 이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이 나는 소아시아가 전체 세계인 줄 알았는데, 소아시아가 복음이 다 확장이 되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주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다. 결국 이제 마게도냐가 어디냐면은 유럽의 땅입니다. 그 마게도냐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조종해가지고 돈을 벌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던 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나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지역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아마도 루디아, 귀신 들렸다 고친 여종, 그 다음에 이 간수, 이 가족이 전부 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들이 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까지 가게 되고 오늘날 한국 땅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우리 한국 교인에게, 오늘 한국 크리스찬에게 이 마게도냐 사람, 환상 중에 보이는 마게도냐 사람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일까?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 북한 동족들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가 전체인 줄 알았고 소아시아가 복음이 전해지면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전 세계 사람들도 세계 선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세계로 교회잖아요. 선교 139명이나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그래서 1040 윈도우 운동도 했어요. 이제 미전도 종족이 다 복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 그 사이에 가정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니까 부시 박사님은 414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의 선교 대상은 우리 자녀들이다, 다음 세대다 해가지고 414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실제적으로 우리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지도자 밑에서 70년 이상을 환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북한 땅에서 소리는 계속 들려옵니다. 어떻게 들려옵니까? 탈북자들이 넘어옵니다. 중국 땅에 30만 명이 되는 탈북 여성들이 팔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자녀를 놓고 5만 명 이상이나 되는 자녀를 놓고 5천 명이 넘는 고아들이 중국 땅에서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2012년에 탈북과 구출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천여 명 정도를 중국 땅에 있는 우리 탈북 여성들이 낳은 고아들을 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국가가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돕고 있고 전 세계가 북한을 주시하고 있고 오픈 더 윈도우에서는 가장 기독교 핍박 1등 지역을 19년 동안 계속 핍박이 많은 나라라고 북한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2002년에 BBC 방송국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은 북한 안에 20만 명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정치범 수용소의 죄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20만 명 가운데 4만 명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자, 4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요, 운전하실 때 가끔 신호 위반하시죠. 또 횡단보도 건널 때 여러분들 빨간불인데 닥닥닥 뛰어가잖아요. 걸릴 때가 많아요? 안 걸릴 때가 많아요? 되게 안 걸리고 잘 무사히 통과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통과됐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자, 예수를 믿다 붙잡혀 들어간 사람이 4만 명이라고 한다면 붙잡히지 않은 사람이 많을까요? 붙잡힌 사람이 더 많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아직까지 붙잡히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4만 명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하면 정치범 수용소 밖에는 4만 명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니 4만 명 이상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하게 가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북한 선교를 하는 이삭 선교사님은 약 15만 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픈도 국제 선교회에서는 30만 명쯤 될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그 북한 땅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지도자가 지도하고 있고, 김일성 자기 자신이 신이 돼서 국민들에게 우상 숭배로 김일성이 신이 된 그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동성애자가 소돔과 고모라에 엄청 많았어요. 이보다 오늘날보다 더 심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는데 그 나라가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동성애가 왕성해가지고 망한 것도 아니었어요. 도둑놈들이 많아서 왕성해서 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기꾼들이 많아서, 부패자가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지 않도록 그 나라를 불쌍히 여달라고 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어요. 우리 북한 땅에는 하나님을 떠나면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목숨같이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다. 그 가운데 나이롱이 있고 뭐 빼놓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땐 10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북한 땅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예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친구 따라 교회 갔어요. 성가대 노래하고 싶어서 교회 따라갔어요.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 바치겠습니다.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기타 치면서 그 기타 싱어 잘 하시더라고요. 모닥불 펴놓고 막 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할 사람 일어서라 그랬어요. 불을 막 피오르고 막 찬송 부르는데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는 사람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누가 일어났나 보려고 눈을 살짝 한 바퀴 삥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나 혼자 일어났더라고요. 갑자기 얼마나 창피한지 후회가 막 되는 거예요. 괜히 일어났나 그랬는데 막 임창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고. 그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앞에 어떤 길이 있어도 저는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6개월 안 돼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음 해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아버지 엄마가 다 돌아가셨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산다고 결정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몸을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목사 되려면 대학도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조차도 이제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선배들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전도사님이, 목사님, 왜냐하면 임창호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아이고 우리 장차 목사님 될 사람 임창호 다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 때문에 제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사실 저는 교회에서 키웠습니다.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들이, 제가 고신대학에 들어올 때도 장로님이 제 손을 붙들고 부산까지 고신대학교 송도 캠퍼스까지 와가지고 운동장 가운데 나를 세워놓고 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목사가 되라고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저는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막내였거든요. 저희 형들은 교회 나간다고 저를 연탄집게로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피해서 누나 집으로 도망가서 살았어요. 누님의 집에 조카가 둘이 있었는데 그 조카들하고 같이 저는 오직 예수님밖에 의지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누님이 교회 집사였기 때문에 누님 집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만 빡 붙들고 나는 갈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 하나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분들을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만일 제가 거기서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다면 어둠의 자녀로 지금 어떤 식으로 있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붙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대학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됐고, 대학원도 들어가고,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부총장으로 작년에 은퇴를 하고, 목사로 평생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셨던 것이죠. 사실 미국에서 10년을 목회하면서 탈북 여성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에서 휴스턴 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를 했는데, 그때 미국의 탈북자들이 많이 국회에 증언하러 오기도 하고 유엔에 증언하러 오기도 했어요. 그때 그 증언하러 온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북한 실정을 듣게 됐는데, 그때 가슴에 너무너무 상처가 될 만큼, 아픈 만큼의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탈북자들의 삶을 들어보니까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 탈출해 온 사람들이라는 걸 보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편하게 살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에 살면서도 우리 민족과 동족이 그렇게 지옥과 같은 곳에 산다는 것을 생각지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그대 남의 뉴스 보듯이 보면서 왔던 것에 대한 마음의 미안함과 죄송함과 회개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탈북 여성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자고 하는 통곡 기도회라는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거기 공동대표가 돼가지고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한 20개 주는 돌아다니면서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2006년도에 고신대학교에서 다시 교수로 오라고 하는 초청을 받게 됩니다. 원래 제가 93년부터 96년까지 교수하다가 미국에서 담임 목사 초청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태평양에 건너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북한이 가까운 곳으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교수를 하면서 교수로 가장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탈북자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리고 2007년도 1월 달부터 다대포에서 탈북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12시 만났는데 점심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밤 10시 헤어진 적도 있어요. 10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도 할 이야기가 계속 남아있어요. 그 같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5개월을 계속 그들과 함께 만나면서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주고, 예수님 말씀에 네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진다고 하시니까 너의 희망은 예수님이다. 나도 어려움 속에서 컸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보이는 김일성도 나를 소개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진단 말이오? 이렇게 말하더라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게 더 많단다. 사랑 눈에 안 보이지? 용기 눈에 안 보이지요? 믿음 눈에 안 보입니다. 또 희망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희망과 용기와 사랑이 세상에 없다고 당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2007년도 7월 달에 교회가 장대현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1907 어게인이라고 하는 캠페인이 한국 교회에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성령의 대부흥이 있었거든요. 그걸 100주년 기념하는 그 기념 행사를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장대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인 탈북자들한테 말했어요. 여보시오, 한국 교회가 제일 존경하고 제일 모범적인 교회가 옛날에 있었던 북한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장대현 교회예요. 그 장대현 교회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지금 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대현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게 어떻겠냐? 왜냐면 당신들 다 북한에서 왔고 장대현 교회 정신을 이어받을 사람이고
또 올라가서 김일성 동상을 때려 부시고 그곳에 장대현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될 사람들이니까 장대현 교회라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다 같이 뻘떡 일어나더니 찬성이요 찬성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대현 교회가 됐어요. 지금 장대현 교회는 다대포에 있습니다. 15년 됐는데 지금 한 50명 정도 어른들이 나오고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장대현 교회에 있는 탈북자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뭔가 봤더니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직업을 못 가져요. 직업 얻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평생 독재자 밑에서 공산주의 밑에서 배급받으면서 살아온 이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본경제라든지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못하니까 회사에 들어가도 공장에 들어가도 어디에 가도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견디지 못해서 오래 못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맞춤 직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직업을 구해주는 일에 힘썼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녀 교육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이분들은 한국에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잘 가르칠까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니까 아이들을 돌볼 시간도 없고 아이들은 자기 혼자 한국에서 엄마 아버지가 가르치지 않는 가운데 지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장 교회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방과 후 교실을 시작했어요. 학교 끝나면 전부 교회로 와라. 그래서 3시부터 6시까지 부산 시내에 있는 많은 청년들, 대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불러다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저녁을 먹여서 6시 끝나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10년을 왔어요. 지금도 29명이 탈북 자녀들이 방과후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대현 지역 아동센터라고 말해요.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돼가지고 북한에서 혹은 중국에서 있다가 데리고 왔는데 이거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북한에 있을 때 7살 때 헤어졌는데 10년 뒤에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7살 때 헤어졌던 아이가 17세 17살 돼서 딸이 돌아왔는데 아버지 혼자 있는데 7살 때 헤어졌던 딸이 17살 돼서 오니까요 12평짜리 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딸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고 딸도 아빠하고 사는 게 불편해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또 어떤 아이는 11년 만에 데려왔어요. 어떤 아이는 7년 만에 데려왔어요. 한 번은 김아무개라고 10년 만에 데려왔는데 17살에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키가 1m 32cm, 아직까지 기억해. 1m 32cm. 몸무게 34kg. 17살인데 1m 32, 34kg였어요. 엄마가 얘를 붙들고 일주일 내내 옵니다. 분명히 내 딸 맞긴 맞는데 왜 이렇게 작고 아직까지 애기냐. 그래서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주 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 소아 청소년과 교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진단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극심한 영양실조로 성장 호르몬이 중단이 돼가지고 성장 호르몬이 이게 나오진 않아가지고 애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양을 보충하면은 좋아질 겁니다. 성장판이 열려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맛있는 것도 먹이고 그리고 이제 6개월 만에 생리가 시작하고 얼마 전에 대학을 졸업해서 간호사가 됐어요. 얼마 전에 시집 갔어요. 한국 남자를 만났는데 잘생겼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얘가 키가 지금 얼마쯤 되냐면 1m 59예요 한국에 가지고 거의 30cm가 자랐어요. 근데 그동안에 피눈물 나는 노력을 많이 했죠. 이런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 장대현 학교예요. 근데 한국에서 한국 학교에도 탈북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탈북 자녀들 가운데 탈북 자녀들이 한 3,000명 가까이 됩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3,000명 정도가 가야 되는데 한 80%는 한국 학교에서 공부해요. 근데 부모들이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요. 우리 아이가 탈북자라는 거 말하지 말아주세요. 한국 아이들이 놀리니까, 한국 아이들이 왕따하니까 제발 탈북자라는 거 숨겨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한국에서 똑같은 우리 동포인데 북한에서 왔다는 게 죄입니까?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태어나고 각자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 대한민국인데 왜 평양에서 태어나고 원산에서 태어나면 그게 죄입니까? 통일되면 다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될 같은 동족들인데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게 됐다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됐다고, 북한 거지 같은 나라, 못 사는 나라, 아주 형편없이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차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입니다. 제가 볼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형제라. 남의 나라를 위해서도 선교를 하고 남의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공부도 시키고 남의 나라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그 나라의 복음을 선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헌금을 하면서도 우리 동족이 왔는데 왜 동족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숨겨야 됩니까? 여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들을 감싸야 돼요. 저는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지금 3만 5천 명쯤 돼요.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는 30만 명이 넘습니다. 자녀들이 한 5만 명 정도 돼요. 제가 볼 때는요 통일될 때는요 이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밖으로 나온 탈북민들이 어마어마한 큰 자원이 될 겁니다. 북한도 알고 중국도 알고 한국도 알고 세계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통일한국 시대가 되면은 그들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통일한국의 중요한 인물들이 될 거예요. 자, 동서독의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동독과 서독이 한때는 갈라져 있어 분단과였어요.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에 10월 3일 날 통일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통일국가가 됐을 때 그때 당시 독일 서독의 수상이 헬무트 콜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통일 독일의 수상이 됩니다. 그때 동독에서 연구원으로 있었던 목사님의 딸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30대 젊은 여성을 통일 독일의 아동 청소년 장관으로 발탁을 합니다. 근데 이 앙겔라 메르켈은 동독에서 자랐지만은 사실은 아버지 엄마는 목사님으로 서독에 있다가 동독에 있는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세계를 가르치자 이래가지고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앙겔라 메르켈 1살 때 서독에서 동독으로 들어갑니다. 앙겔라 메르켈은 동독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에서 연구원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동독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네가 자유세계의 사상과 가르침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앙겔라 메르켈은 조그마한 동아리에서 회장도 했고 연구원에서 수석 연구원을 지냈고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우리 독일은 반드시 통일이 될 것이고 통일될 때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된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할 때마다 앙겔라 메르켈은 작은 글을 써가면서 발표를 했어요. 이 사람이요 나중에 통일 독일의 수상이 되잖아요. 앙겔라 메르켈 하면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로 얼마 전에 은퇴했죠. 앙겔라 메르켈은 세계를 지도하는 지도자까지 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동독 사람이에요. 저는 이 탈북민들 가운데 탈북 아이들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같은 사람이 나올 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오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장대현학교가 매우 중요한 학교라고 생각이 돼요. 장대현학교는 지금 9년째입니다. 2012년에 건물을 누가 주셔서 그 건물로 리모델링, 양로원이었어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미니 스쿨 만들었어요. 그 안에 기숙사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자고 학생들도 같이 잡니다. 아침에 6시 50분에 다 일어나요.
그 다음에 갈매길을 걷습니다. 왕복 한 20분 걸립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큐티합니다. 큐티하고 아침 식사하고 8시 반부터 수업이 시작해요. 오후 4시까지 수업하면은 그 다음에는 자유시간을 갖고 저녁을 먹고 7시부터는 방과 후 수업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아이들 가난하기 때문에 학원 갈 돈도 없고 학원 보낼 능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들을 학교로 초청합니다. 이 방과 후 교실에 방과 후 선생님들이 한 40명쯤 돼요. 40명. 그 선생님들 가운데는 대학 교수가 8명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지점장도 계시고 현직 선생님도 계시고 은퇴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피아노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바이올린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드럼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그 다음에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밤 9시 반까지 방과 후 교실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재능에 맞게 그때부터 2시간 동안은 이제 방과 후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9시 반부터 한 11시까지는 이제 숙제도 하고 자기들 자유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11시쯤 되면은 이제 큐티가 시작됩니다. 사감 선생님이 25년 동안 필리핀에서 교육 선교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감 선생님이 다 모아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날 기도 제목을 들어줘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12시쯤 되면 정리하고 자요. 일주일에 한 번은 채플 시간이 있는데 채플은 제가 채플 설교를 합니다. 그것도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와 문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기도회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기도 제목 쉐어하고 찬송하고 손 붙들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학교는 일주일 동안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핸드폰 없어요. 핸드폰 프리. 그래서 핸드폰을 만질 시간이 없고 그 대신에 공중전화는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핸드폰을 줍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 귀가할 때 줍니다. 그 이외에는 핸드폰이 없습니다. 핸드폰 없는 대신에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사람과 만나고 사람과 함께 관계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장대학교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신앙으로 무장된 기독교 세관으로 무장돼서 수학과 과학과 사회와 국어와 모든 과목을 가르칩니다. 우리 장대학교 들어올 때는 아이들이 신앙을 가진 아이들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근데 거의 불신자로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와서 졸업할 때는 다 세례를 받고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다 대학을 향해서 갑니다. 23명이 지금까지 졸업을 했는데요, 23명 가운데는 3명은 취업을 했어요. 한 사람은 면세점에, 서울에 있는 면세점에 취직을 했어요. 중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면세점 들어갔어요. 하나는 피자집의 전문가로 들어갔어요. 한 사람은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인테리어 전문적인 직업을 하기 위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20명은 전부 대학 들어갔어요. 고려대학교도 들어가고 이화여대도 들어가고 중앙대학교도 들어가고 경희대학교도 들어가고 한동대학도 들어가고 대구대학도 들어가고 부산외대도 들어가고 미국의 골든 칼리지라고 보스턴에 있는 골든 코넬 세미너리에 있는 칼리지예요. 100년이 넘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거기 들어가고 또 올해도 한 명이 플로리다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에 들어갔어요. 미국 대학도 들어갑니다. 저는요, 북한 아이들이 머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얘들이 한국 아이들 속에 있으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용기를 갖지 못하고 이렇게 위축이 됐지만은 그 아이들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신앙으로 힐링이 되니까 아이들이 쑥쑥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 첫 번째 졸업한 아이는 미네소타 주립대학교에 1년 동안 국비장학금을 받고 갔다 왔어요. 이번에 3학년 된 우리 학생 하나도 한동대학 다니는 아이인데 센트럴 미주리 유니버시티라고 거기 국립대학인데 주립대학교인데 거기에 이번에 풀스칼라십으로 또 유학 가게 돼 9월 달에 갑니다. 탈북 학생들이지만 영어도 잘하고 착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서 태어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따를 하고 이상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잘 몰라서, 우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장대학교에서는 세 가지 교육을 교육 목표로 삼고 가르칩니다. 첫째는 먼저 아이들에게 힐링을 하는 걸 주요 과제로 삼아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넘어올 때, 중국에서 건너올 때, 두만강 넘어올 때 어려서 총살, 공개 총살하는 것을 계속 보았던 아이들, 우리 어른들 상상도 못할 거예요. 우리 한국 아이들은 꿈에도 못 꾸는 걸 그 애들은 하는데, 뭐냐면은 장마당에 가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공개 사용을 해요. 동네 사람 가운데 한국 비디오 봤다고, 한국 드라마 봤다고, 한국 노래 불렸다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만났다고, 혹은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들이 죄가 돼가지고 공개적으로 시장에서 말뚝 박아놓고 사람을 묶어놓고 총으로 총살을 시킵니다. 그건 동네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나와서 다 봐야 돼요. 왜 봐야 되냐면, 이렇게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저렇게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본보이기를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총살하는 것을 장마당에 눈으로 보면서 자라나요. 안 보려고 이렇게 하면 고개를 어른들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보게 합니다. 봐라! 그래서 아이들 마음속에는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건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예요. 강을 건너다가 총 맞아 죽기도 하고, 엄마 아버지가 붙잡혀서 죽기도 하고, 중국으로 몰래 넘어왔는데 어떻게 들켜가지고 강제 북송당하기도 하고, 자기 앞에서 엄마가 끌려가고, 자기 앞에서 아버지가 끌려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상처를 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신앙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아이의 내적인 쓴뿌리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찬송과 성경과 큐티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음악, 우린 전교생이 합창 다니고, 전교생이 축구부고, 전교생이 야구부, 전교생이 농구부, 전교생이 배구부에 18명밖에 안 되니까. 근데 전교생이 합창이 돼가지고 2018년에는요 2018년 저희들이 부산시내 통일 노래대항에서 최우수상 받았어요. 그래서 부산 대표로 서울 문화예술의 전당에 가지고 전국대회 나와서 거기 가서는 우리가 입선밖에 못했어요. 어쨌든 아이들이 전체 다 합니다. 전부가 태권도 다 하고, 여학생들 태권도 하고.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 앙겔라 메르켈 혹은 가우크, 통일 독일의 동독 출신 대통령이 가우크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목사님이신데 정치가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나중에 통일 독일의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요하임 가우크 박사, 목사님이에요. 이 동독이 서독과 통일이 되면서 이 통일 독일이 세계적인 국가가 된 것은 동독의 인물들을 키워가지고 통일 독일의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군소리 안 하고 잘 따라오도록 했던 거예요. 만약에 통일이 됐을 때 전부 남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북한 사람들을 배제한다고, 너희들이 아는 게 뭐가 있냐? 북한 사람들이 배운 것도 그렇고 세계 장도 좋고, 너희들이 뭐 자유에 대해서 뭐 아냐? 민주에 대해서 뭐 아냐? 이렇게 가지고 전부 제껴버린다고 한다면 아마 통일되기 힘들 거예요. 그럼 자기 자녀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전 세계를 보고 배우고 공부를 해가지고 훌륭한 지도자가 돼가지고 통일 독일의 장관이 되고 수상이 총리가 되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북한과 남한은 빨리 더 빠른 속도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제2의 앙겔라 메르켈, 제2의 요하임 가우크 박사 같은 인물들을 키워내는 데는 이 탈북 학생들을 키우는 학교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학교가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인가를 받게 된 것도 참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2020년도에 9월 달에 국정감사가 부산시 교육청에 있었는데 국정감사로 나왔던 그 중에 한 분이 마지막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부산에 탈북학교가 장대현학교라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알려져 있고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고 한다는데 교육청에서 잘 돕고 있습니까? 협력 잘하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대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일이네요. 서울과 경기도에는 인가를 받은 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사회 진출하는데도 훨씬 힘있게 진출하는데 장대학교를 양성화시켜 가지고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했대요. 그때 교육감님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근데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반드시 답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끝나고 저 교장을 교육실에 부르더라고요. 갔습니다. 장대학교가 인가 받으려면 돈 들어갈 것도 많고 복잡한 과정도 거쳐야 되고 힘든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당신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허락만 한다면은 하지요. 허락이 안 되니까 우리가 못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국정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시작이라도 해봐야 되니까 합시다. 이래가지고 2021년도 1월 달부터 우리가 인가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 날 제일 먼저 교육 환경 평가에 합격이 됐어요. 이것은 학교가 중심이 있고 학교를 중심으로 200m 반경에 유해 시설이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지진 때가 지나가도 안 되고 이렇게 그늘이진 곳이 있으면 학생들이 교육받는데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시설을 다 검사, 한 30가지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걸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학교 되고 보니까 이 건물, 땅 이거 검사 받는 거 이것도 금방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땅이 학교 땅이 아니라 일반 주택 땅이니까 일반 주택 땅은 학교 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청하면 되겠지, 구청에 신청하면 되겠지 하도 구청에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땅은 바뀔 수 없는 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 구청 소관이 아니고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청 소관인데 거기 가서 알아보래요. 그거 알아봤죠. 알았더니 이것은 이미 20년 전 30년 전에 경제 도시계획이 확정된 곳이기 때문에 안 된대요. 긴 얘기로 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경제자유구역청의 몇 분들이 전임의 부장들하고 과장 몇 분들이 장대학교에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우리 장대학교에 기부금도 주고 함께 강의도 하고 그렇게 가시던 분이 계셔요. 그분이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대리로 계시더라고요. 청장님이 아직 없었을 텐데. 이제 찾아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웬일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러 왔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왜 안 되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이렇게 청장님 면담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안 되지 않을 텐데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년 6개월이 걸려가지고 지난 4월 14일 날 그 땅이 주택 땅이 학교 부지로 승인이 났어요. 부산시가 도시계획을 바꾼 겁니다. 강서구청도 도시계획을 바꾸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가 할 수가 없대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땅은 학교로 바꿔야 될 땅입니다 하고 자기들이 올린 거예요. 올려가지고 관이 주도가 돼가지고 땅을 바꿔줬어요. 건물 이제 학교 부지 위에 일반 주택이 있으니까 이것도 용도 변경을 해서 학교 건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 용어로 교육 연구시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그냥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어쨌든 기적과 같이 몇 가지 보완 조치를 끝내고 난 다음에 6월 28일 날 학교 건물로 승인이 났어요. 보통 학교가 세워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탈북 학교인 특징도 있고 수도권 밖에는 우리 장대학교 하나밖에 없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 전체에 하나밖에 없어요. 충청남도 이남 지역에 탈북 학교는 한 개밖에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통과됐어요. 그런데 학교 건물과 학교 땅은 이제 학교 건물이 됐잖아요. 학교 땅이 됐잖아요. 사학교육법에 의하면 은행에 담보를 해가지고 돈을 받은 게 있으면 다 갚고 난 다음에 인가를 신청해야 된다는 법률이 있는 거예요. 그 저희들이 그걸 양로원 건물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 3억 정도 들어갔어요. 교사들을 데려왔는데 봉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억 정도를 부산은행에 부탁을 했습니다. 한 2년 뒤에는 학생들이 장대학교에 계속 오고 싶어 하는데 우리 20명밖에 못 자요.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남자 여자 따로 구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20명밖에 못 받는데 아이들은 계속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 돌아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신문에 글도 쓰고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한 분이 1억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기숙사를 지을 땅을 사세요. 그리고 제가 있던 사직동 교회에서 당회에서 3천만 원 헌금해 주셔가지고 1억 3천만 원이 생기고, 은행에 1억 9천만 원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토탈 5억 9천만 원을 이제 우리가 융자를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걸 당장 다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운영하는 학교인데, 이 학교가 이렇게 후원금은 들어오지만 목돈은 없잖아요. 근데 7월 말까지 이게 돈을 내야지, 갚아야지 학교가 인간하는데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주하고 그저께 주까지 오늘까지 제가 사실 어느 한 교회 갔다 왔습니다만 두 교회가 합해가지고 2억 정도를 이제 대주기로 했어요. 이제 3억 9천만 원만 남았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같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마침표도 찍어줄 줄로 믿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세계로 교회가 보니까 2025 북한의 교회 100개 세우는 그런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북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북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고 교회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죠. 탈북자들이 북한 사람이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있는 장대한 학교는 어떤 의미에서 본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 교회인데, 내가 볼 때는 이 세계로 교회 2025 100개의 교회 가운데 그 하나를 장대한 학교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세계로 교회와 장대한 학교가 통일 한국의 인재들을 키우고 북한에 미리 가우크 박사 같은, 메르켈 같은 가우크 메르켈 프로젝트를 함께해서 통일 한국이 되는 날 북한의 준비된 믿음의 용사 같은 지도자들을 키워내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밤에 이 저녁에 호소를 드리고 여러분들 기도를 요청하고 관심을 요청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시작은 북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피를 흘리면서 이 땅에 개신교 복음이 시작했어요. 최초의 신학교는 평양 신학교였습니다. 최초의 목사들이 바로 평양 신학교에서 7명이 안수를 받았죠. 최초의 선교사는 이기풍 선교사가 평양에서 제주도로 파송된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노회가 평양에서 동노회가 세웠습니다. 최초의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신사참배 반대했던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은 장대현 교회가 개척했던 산정현 교회, 평양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가 세운 학교가 숭실대학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와서 세운 학교들이 한국의 100년 뒤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세울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낸 명문학교들이 됐어요. 연세대학교가 대표적으로 마찬가지고 연희 전문학교하고 세브란스 대학교가 합해가지고 연세대학교 됐는데,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 알렌 선교사가 와서 학교를 세우면서 한국의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인재들이 자라났습니다. 북한 땅에서도 숭실대학교가 세워지면서 북한의 인재들이 키워졌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6.25 때 남한으로 넘어와서 남한에서 그 믿음을 힘차게 전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남쪽에서도 복음이 있었습니다만 북한 성도들이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그 땅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국교회를 더 부흥시켰던 것은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북한교회에 대해서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은 이 탈북자들을 믿음으로, 용사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메르켈이 되게 하고 믿음의 가우크가 되게 해가지고 통일한국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앉은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젊은 청소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세대가 통일 한국 세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 북한 아이들하고 손잡고 통일 한국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장대한 모퉁이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아이들이
앙겔라 메르켈이 되기 위해서, 가우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을, 관심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